이 보리방편문을 그 근거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우선 설명을 좀 합니다. 이 보리방편문은 이것은 근래에 와서 어느 분이 갑자기 만든 그러한 수행 법문은 아닙니다. 그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참선으로 해서는 아주 그야말로 참선의 모든 성과를 다 모조리 다 합해가지고서 하나의 아주 경전을, 아주 보배 같은 경전을 만든 그런 어른이고, 또 참선에 있어서 참선의 그야말로 완성자 같은 그런 입장에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이 참선을 위해서는 이쪽 중국에 가서 초조, 일조가 되어 계시지만은 그 육조 스님 같이 참선의 그 가지가지의 모든 구체적인 그런 수행법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달마 스님께서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법문은 좀 하셨어도 체계 있게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무엇인가, 그런 데까지 그런 깊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는 육조 단경은 마치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러한 보배로운 경전입니다. 우리 인간성이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인간성이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리방편문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법문을 골자로 하고서, 그리고 지금으로부터서 한 50년 전에 입적하신 금타 스님께서 그것을 보다 더 윤택하게 이 윤식을 해서 내놓으신 그런 법문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셔서 대체로 짐작이 되시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 본래로 부처다, 이런 소식은 대체로 알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서 인간의 그 성품이 부처인데, 그럼 부처란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또 이제 우리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처라는 속성, 부처에 들어있는 그런 그 공덕상, 이런 것을 더 깊이 말씀하신 것이 이른바 삼신일불이라. 그 부처란 그 단순히 부처 그러면은 부처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의 그런 공덕을 우리가 또 의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도 이제 삼위일체라, 삼위일체 하면은 이제 이른바 성부와 이제 성자와 이제 성령 아닙니까? 기독교의 그 삼위일체도 그냥 하나님 딱 그래버리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만 공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이제 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의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공덕의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기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이 안 나왔겠지만은 그 뒤에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그 하나님 가운데 속성이 다만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도 있고 또 성령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서 비로소 이제 삼위일체의 학설이 이것이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불교의 그 삼신일불, 이른바 이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원만보신 로샤나불, 천백억 화신석감리불, 이 삼신이 원래 이것이 세 부처님이 아니고서 본래 하나의 부처님이다. 이 진리라 하는 것이 부처님 따로 계시고 또 인간 따로 있고 자연 따로 있고 이제 그래 버리면은 이것은 진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하나의 체계로 다 포괄해야 그래야 이제 진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 진리가 완벽한 진리가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삼신일불, 청정법신 또는 원만보신 또는 천대화신, 이런 것은 비단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라든가 모든 존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불교를 아는 분들은 삼신사지라는 정도는 좀 알아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이런 각을 좀 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신사지는 어떤 것인가? 삼신사지라는 것은 그 부처님한테 들어있는 그 만 공덕상이란 말입니다. 대원인경지, 또 묘관찰지, 또는 평등성지, 성소 작직을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참 또 풀이 허자고 들리면 굉장히 이것이 난해해집니다. 다만 네 가지 이제 그런 공덕이 그 부처님의 한도 끝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다 대표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삼신사지에 대한 그런 윤곽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영생불멸하는 영생의 자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자리가 이른바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법신자리란 말이에요. 법신이라. 그와 같이 시공을 초월하고 인과율을 그런 초월한 그러한 영혼의 생명 자리가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즉 법신 자리인 것이고, 또 원만보신 로자나불은 또 어떤 자리인가? 이것은 그 끝도 갓도 없는 생명의 그 본체인 그 법신에 들어있는, 법신할 때는 일체 존재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면 그때는 그 부처님의 이 완벽성에 흠이 간단 말이에요. 부처님 그러면은 그 다른 것이 조금도 거기에 빠짐이 없이 모두가 다 거기에 함장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 부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쓰는 이 마음, 이것이 전부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 잠재의식, 우리가 그 안 쓰고 있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그런 그 밑에 숨어 있는 그런 잠재 있는 그러한 의식은 끝도 갓도 없이 이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 쓰고 있는 지금 의식이 이제 안입이 설신의 육식을 우리 인간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식 밑에는 또 칠식거리에서 제7식 또 말라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리 식의 또 보다 더 깊은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라식 이것이 또 이제 전문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대 심리학이 차분히 발달되었어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의식설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의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는 가서 이제 칼 융이라든가 뭐다 그런 위대한 심리학자도 다 부처님 가르침을 숭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의식의 또 밑에 숨어 있는 것은 제7 말라식이고, 그런 말라식 이것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의식일 것인가? 그도 아닙니다. 그 말라식보다도 더 깊은 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제8 아르야식이라는 또 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의식의 이것이 끝머리인가 하면은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른바 열애장이라. 열애라는 것은 부처 아닙니까? 우리 의식의 저 밑창에는 사실 부처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가 이제 숨어 있다 하면 좀 어폐가 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저 밑에는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야말로 참 놀랄 일이고
또 한편은 또 아주 그야말로 참 희망에 이제 부풀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나고 못나고 이 현상적으로 의식 차원에서는 천차만별이 된다 하더라도 저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서 보면은 제7 말라식이라 제8 아류아식이라 그 다음은 결국 열애장이라 이제 부처님이 숨어 있단 말입니다. 제9 안마라식이라 또 9번째는 안마라식인데 아주 그야말로 참 그 열애장의 그 청정무비한 그런 공덕을 안마라식 그런 것이고 또 그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10가지를 또 보태서 그걸 생각다 불식이라 부처불지 아식자 불식이라 이렇게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분들이라든가 이제 불교 이제 그런 도인들도 그때그때 중생의 그릇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복잡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중생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본체는 바로 부처인 것이고 또 그 부처 가운데는 부처의 또 그 공덕상이 삼신일불이라 이제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또는 원만무신 오샤나불 천배화신 석가모니불 이 삼신일불에 우리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도 갓도 없는 그 우주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도 모두가 다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참 생명체 다 들어있는 것이고 또는 산하대지 삼남한상이라 이제 산이요 내시요 하늘에 있는 천체요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 화신공덕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신보신 화신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일체 존재 우주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를 다 포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만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산이요 내시요 이 천체요 뭐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을 떠나서 그 다른 존재가 다른 그 물질이라든가 다른 고정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가 유심조라.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다른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다 몽한 포인이라. 허망하게 간주한단 말입니다. 허망하게 억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가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인데 우리 중생이 잘못 본단 말입니다. 그 과거에 도인들이나 또는 우리들도 부처님 제자가 이제 부처님 법문을 우리 한다고 생각할 때에 제일 그 어렵게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중생의 지각 따라서 이렇게 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이 소박한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 산은 붉게 저렇게 저대로 있고 미운 것은 또 미운 것대로 해서 별도로 미운 존재가 있는 것이고 또 예쁜 것은 또 예쁜 존재가 이제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우리 중생의 업으로 비추어진 것을 그 본연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실제로 그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질은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질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몽한 포용이란 말이에요. 몽한 포용이라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도 천만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물질이 원래 있지 않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물질은 분소하고 들어가면은 저
저 끝머리 그 알갱이가 전자요, 양자요, 중성자요 뭐다 그래요. 그것이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것이 항시 그대로 고요히 있으면은 물질이 있다고 보겠지요. 물질을 쪼갠 것이 이제 그 알갱이가 그런 것이니까 이제 물질이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런 것은 그 시시각각이 변화무쌍합니다. 곧 생겨나면 또 곧 소멸됩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 그것은 평균 수명이 100만 분의 1초도 못 됩니다. 이런 것은 물리학자가 나발한 것입니다. 이런 꽃은 이대로 이렇게 보이게 있는 것인가? 우리 중생이 봐서 중생이 때묻은 눈으로 봐서 이와 같이 있는 것이지 물리학자가 그 분석적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에 충만해 있는 장에너지가 이제 그 소립자화 되어가지고서 그것이 적당히 지금 모여서 이와 같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 집 불자님들 자기 집이라든가 뭐라든가 그 일체 유의법이라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유의법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험한 것이듯이 우리의 몸뚱이가 과거에 없다가 과거의 업장 따라서 금생에 잠시간 이와 같은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행히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해서 금생에 해탈해버리면 좋겠지만은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지은대로 가서 몸을 받습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무실해라. 그것도 가도 없이 과거로부터 몇만 생 태어나고 죽고 지금 해오는 것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리방 편문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인 그 부처님을 법신보신 화신으로 우리가 그 속성을 나누어서 본 것이고 부처님이 근본자리가 끝도 갓도 없이 시간 공간을 떠나 있는 부처님의 바른 생명자리가 이제 바로 법신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비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공덕이 보시인 것이고 또 그 자리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일체 존재 산하대지 삼라만상 이 자연계 모두가 다 사실은 화신에 해당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일체 생명을 다 하나의 진리로 포괄한단 말입니다. 이 결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처님 지혜를 정말로 몸소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결제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른바 일대사 인연이라 우리 중생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그 윤회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업장을 녹여서 윤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본래 면목을 증명한단 말입니다. 우리 본래 면목은 분명히 명명백백에 부처인 것인데 우리가 자기 본래 면목에 부처인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 아는 그걸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는 그걸로 해서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본래가 부처 아닌가? 저 사람도 지금 밉게 보이지만 저 사람도 바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 업장이 바꾸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개개돼서 우리가 이제 정작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우리 그 습관성 과거 무수생 동안에 우리가 부처 내려오고 그때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의식에 딱 지금 다 젖어 있습니다.
금성에 있는 그런 번뇌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문 수로로 하면은 금생에 지은 번뇌는 분별기 번뇌라. 분별기 번뇌라. 우리가 이제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느끼고 이것저것 뭐다 이제 더 쌓고 온 그런 번뇌가 이제 이 분별도 하고 해서 더 우리한테 축적이 된 번뇌가 이것이 분별기 번뇌인 것이고, 전생부터서 무수생 동안에 우리 의식에 지금 담겨 있는, 우리 의식에 숨어 있는 그런 번뇌를 가르쳐서 불교 전문 수로로 하면은 구생기 번뇌라. 함께 묻자 날생자, 우리 생과 더불어서 무더운 번뇌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우리가 지은 번뇌도 떼기가 어려운데, 금생의 번뇌만 띄워서는 우리 성불을 못 옵니다. 이추로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 부처의 자리, 영생불멸한 청정무비한 진여 불성자리를 우리가 증명을 못 합니다. 증명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별기 번뇌와 아울러서 과거 전생부터서 무수생 동안에 우리가 축적해온 그런 구생기 번뇌라. 우리 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전해오는 번뇌를 녹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녹이는 것이 그것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녹여버렸으면 얼마나 조리어마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나 또 경계에 부딪히면 미운 사람 보면 분명히 미워지고 또 자기한테 좋게 또 이제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여물입니다. 참. 잘 쓰면은 부족하고 잘못 쓰면은 참 굉장히 지겹고 참 옹색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관심론에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관시의 변법계요. 우리 마음을 확장을 시키고 우리 마음을 넓히고 하면은 이 온 세계를 다 감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책시의 불용침이로다. 우리의 마음이 남을 미워한다든가 그 부정적인 것을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옹졸할 때는 그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 충분히 다 짐작하시겠지요. 그 마음 좁을 때는 얼마나 옹졸합니까? 불교란 것이 마음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주같이 끝도 갓도 없이 넓히면 그때는 성인이란 말입니다. 성인과 범부가 별로 신통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보다 더 우주대로 우주의 생명으로 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인가, 또는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에 경계에 부딪혀서 거기에 얽매일 것인가. 집착하고 얽매이는 그때는 범부요, 마음 털어서 본래 마음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때는 성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때는 한 20분이나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가도 서울서나 부산서나 오신이 생각하면은 그 하찮은 그 말을 갖다 20분, 30분 하고 그치기가 도저히 마음으로 허락치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더는 40분도 하고 더는 50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정말로 참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가지고서 한 번이나 그 시내에서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오는 그것만도 그것이 얼마나 참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까지 오신 우리 불자님들한테 대해서 대단히 참 감사한 합장을 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번뇌를 다 없애버리고서 본래적인 자기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 지금 공덕이 별 공덕이 없지만은 우리한테는 본래로 무량무변한 만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본래로 그런 것이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서 노력하는 것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밖에서 끌어와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교의 인생관에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본래로 나한테 지금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그때 인연 따라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다가 정말로 법이선열이라, 법이선열이라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치 우리 행복도, 우리의 전율을 느낄 정도의 우리 행복 가운데 더욱더 증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공부를 하셔서 상당히 높은 경계를 음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는 길을 닦아가지고서 느끼는 그런 환희용량하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가섭 같은 분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을 전수받으신 그러한 대성자입니까? 마가섭 같은 그런 어른도 초환희지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서 이제 참선을 하나 연부를 하나 공부야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공부해가지고서 보살초지가 이제 초환희지입니다. 환희지라. 환희라는 것은 마음이나 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몸도 조금도 흠결이 없이 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환희 아닙니까? 이 환희 용약한다는 말입니다. 환희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이제 보살 초지인데, 환희지를 성취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참다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희지를 성취 못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제 보살은 못 됩니다. 우리가 보살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환희지를 성취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이 나나너나 모든 상을 떠난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평등 무차별의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이런 자리는 보살 초지 환희지를 성취해야, 그래야 비로소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나라는 존재를 내가 귀엽게 생각하고 그래야 행복감이 있을 것인데, 자기를 떠나보는 자리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제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이제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면 알을 미쳐 못 떠난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못 붙입니다. 중생의 속적인 상대적인 하나의 그것이 쾌감인 것이, 쾌락인 것이지, 환이라고 붙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번뇌를 녹여서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자리, 거기에서 오는 우주의 본래 갖추어진 참다운 안락,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음미를 해야, 그래야 이제 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섭 같은 분은 굉장히 그이는 그 어른께서는 아주 근엄한 분입니다. 평생 동안 그이도 부처님 같이 탁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타제일이라 참 검소하고 참 그야말로 자기 생활이 어떻게 검소했던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한 분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은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근엄은 그런 분도 환희지를 성취할 때는 어떻게 재미있던가 그냥 그대로 배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란 것은 신비부사의한 것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하늘에는 긴나라 또는 그야말로 참 건달라바보다 그런 존재들이 항시 신묘한 또 멜로디로 해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말입니다. 또는 꽃비가 항시 내리는 것입니다. 꽃비도 보통 꽃비가 아니라
만다라와 마하 만다라와 만주사와 마하 만주사와 그런 그 영생의 꽃, 영생불멸한 그러한 그런 꽃들이 쉴 새도 없이 꽃비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꽃들은 모두가 다 빛으로 되었습니다. 광명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그와 같이 그 광명으로 된 꽃비가 내려 있고 또는 모든 존재가 다 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기 몸도 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빛이 아님이 없습니다. 다 빛이란 말입니다. 꼭 무슨 천상에 올라가고 어디로 가야만이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중생은 번뇌로 보니까 빛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 정말 투철한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영롱무비한 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보이거니 누가 밉다 좋다 또 뭐 어쩌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으로 보일 그런 정도 같으면 자기라는 관념을 초래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몸이 어디가 찌푸대대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뭐도 좀 거부하고 그래야 찌푸른단 말이지. 자기 몸도 그냥 개운하고 이제 아무런 무게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이 욕대에 사는 우리 정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도 끝도 없는 가능성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와 나와 예수와 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개발하고 무개발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욕계번뇌는 내내야 이제 음식욕 또는 참욕, 이성욕 뭐다 그런 것이 욕계번뇌 아닙니까? 욕계번뇌를 빼면은 욕계번뇌를 완전히 다 뽑아버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이 하늘로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왕이면 하늘에 뜨기 위해서는 음식을 좀 깨끗이 잘 먹어야 되겠지요. 그 많이 먹어서 비디오 오면 하늘로 뜨더라도 그것이 더디 뜨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음식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 공부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삼세 재벌이 일종이라 삼세 재벌이 하루 한 끼 자신 것도 이것도 무슨 식량이 부족하고 그런 어떤 물질을 갖다 아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자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써야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가 빨리 이제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우리가 이제 의단을 품고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주문을 위해서 저 티베트인들 모양으로 오만이 반명 하는 것도 그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불경을 위해서 법화경을 외운다든가 또는 보문폰을 외운다든가 건강경을 외운다든가 경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도단경에 보면은 육도스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면은 틀림없이 마음이 맑아져서 마음을 해탈한다는 그런 법문도 있습니다. 비단 금강경뿐만이 아닌 다른 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그때 중생의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핵심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그 욕계번뇌 또는 색계번뇌, 무색계번뇌, 이 삼계번뇌를 떠나서
참다운 우리 본래 면목 자리, 참다운 영생 해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같이 이 참선을 주로 한 사람들은 선방에서 오로지 공부하니까 이제 쉬운데, 제가 볼 자님들은 참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공부가 가장 쉬울 것인가? 가장 쉬워도 그것이 이제 다른 것만 못 해버리면 또 쉬운 것을 우리가 태울 수는 없겠지요. 이왕이수라, 쉬리자, 가랑자, 이왕이라. 또는 이수라, 쉬리자, 닦을 수자만. 닦기 좋고 또는 도달도 할 수가 있고, 닦기 좋고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염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나 이제 그들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이 자기가 이제 공부 방법을 선택했으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전력을 다 경유해서 나가면 되시겠지만은, 일반 제가 불자님들이라든가 공부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제일 쉽고 쉬우면서도 또 이제 닦기도 쉽고 말입니다. 또는 도달도 이제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런 법이 염불이란 말입니다. 그 염불이란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 자연계가 있어가지고 산이 있고 또는 나무가 있고 소가 있고 또는 돌멩이가 있고 뭐다 우리 하는 것이니까 저런 것은 그대로 저런 것은 아주 우리가 보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걸로 해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은 이런 것은 겉에 현상적인 겉의 모습뿐인 것이고 그런 것도 내내야 파고 들어가면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물질을 대강 분석해서 말씀을 했듯이 물질이라는 것은 강도가 제일 높은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나 어떤 것도 분석해놓고 보면 내내야 이제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제 그런 것이 적당히 결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상식적으로 보는 그런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우리의 이 각기 개별적으로 김과 박과 따로 있듯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그 원만한 그런 생명인 것인데, 그러기에 불교 말로 하면은 이제 평등 무차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은 그 현상적으로 상만 보는 것이니까 천차만별의 상으로 해서 구분이 되지만은 그 성자 깨달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근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근본 성품을 봅니다. 성품으로 볼 것인가 또는 겉으로 볼 것인가 이런 차이란 말입니다. 성자들은 성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겉으로 상으로 봅니다. 상이야 별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상, 좋다는 상 한도 것도 없단 말입니다. 현대 학문이란 것도 모두가 다 상으로 본단 말입니다. 특히 그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정보 과다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수용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도 산업사회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편리하지만은 또는 그 각종 그 모술 지식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 텔레비나 얼핏 보고 있어 놓으면 우리 인간 생활에 우리 인간이 참다운 그런 그야말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인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은 모두가 그 부질없는 정보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을 또 소비를 해야 또 자본주의 사회가 또 이제 그렇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또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우리는 이런 그런 정보 과타,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혼란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어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굳건한 그런 주장 밑에 인생관 밑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른바 성불이라 하는
우리 지상 과제를 성취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되는 그런 공부 가운데도 그 연불 공부가 어디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역설하고자 해서 이제 말이 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사실 그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어 나서 그렁저렁은 순탄하는 그런 이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금생에 이 닦아나가는 그것이 그야말로 참 희귀한 일입니다. 참 그야말로 희귀한 일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라고 그래서 꼭 몇 년까지 건강하게 내가 꼭 버틴다. 이럴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언제 갈는지 모릅니다. 꼭 바람 앞에 등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데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또는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금방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는 무슨 불행이 당장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또는 그런 것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건 자기 형제간이나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서 불행을 당하건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중생은 본래로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몸만 바꾸는 것이고 당장에 자기 형제간이나 누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지금 그 양반이 돌아가신 것이 꼭 그 양반을 위해서 손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은 이 생을 옮길 때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만나서 가시든 어떻게 가시든 간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생은 절대로 어떻게 죽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절대로 그것이 불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존재가 지금 개벽에 의해 얼마나 많은 지금 진화를 지금 해왔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죽고 나고 죽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발전됐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교 인생론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가 앞으로 이제 수백억 년 뒤에는 다 괴겁이라 다 파괴가 됩니다. 파괴된 때는 그냥 사람이 산처리해서 그냥 파괴되어 가지고 다 무참히 죽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저 높은 데 무섭게 앉아 올라가서 편안히 지내고 그 뒤에 이제 우주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세월이 가면은 갈수록 차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이제 아주 그 정보 과다 시대에 혼란스럽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람의 본래 성격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또 이제 부처님 가르침 같은 그런 가르침을 해서 이 정보를 또 이제 정리를 할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만 또 남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 중생이 있지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나나 너나 누구한테 대해서나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한테든지 자기 남편한테나 자기 아내한테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보면은 서로 피차 격려해서 부처가 되어가는 쪽으로 한 걸음씩 우리가 진일보한단 말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삼매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세속적인 생활에서는 그 삼매라는 것은 심일경선이라 마음이 오로지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것인데 일반 세속적인 그런 명상 같은 것은 그때는 최소한으로 참 어느 정도 이제 머리 좋기 위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는 몸이 더 날씬하게 예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뭐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 유의법이라 세간적인 중생들의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고 이것은 해탈의 공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와야 비로소 해탈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비록 선방에서 우리 제가 불자님들이 공부는 못하신다 하더라도 인역 집에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염불 공부는 지속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불염이염이라 그래야 생각지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염불이 나온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도 역시 주무실 때 염불을 하다가 주무시고 말입니다. 주무시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잠들어서 모른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면서도 갖다 염불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제 도반들하고 같이 지낼 때도 봤습니다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이제 그냥 잠들어 놓으면은 그 도반이 자는 가운데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잔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짧은 것인데 자는 동안 빼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우리가 손해 안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잘 때까지 자리에 누워서까지 여러분들이 잠 잡으려는 불안은 못 하시겠지요. 그러나 자리에 누워서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잠들어 버리면은 잠드는 가운데도 공부가 됩니다. 또는 잠든 가운데 또 어머니 그런 망상을 했다가도 일어나자마자 그냥 마음을 추스려서 또 염불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어가도록까지 그렇게 이제 하면은 나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염이 염이라 생각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 불면은 바람 소리도 염불하고 또는 시냇물이 흘러가면 시냇물 소리도 염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눈앞에 훤히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눈앞에 훤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없는 행복을 누리시고 또 금년 여름 공부에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꼭 우리 공부가 부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셔서 꼭 여름 동안에 본래 부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래 부처인 자리를 꼭 한사코 우리가 이제 금세 올 여름에 증명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